아멘. 이제 숨을 쉬는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요. 옆에 사람 인사하면 긴장하셨나요? 예. 예.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꼭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인 우리를 생각하고 찾아올까요?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다른 데 안 가고 부모인 우리를 생각하고 찾아온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데 부모를 찾질 않아요. 그러면 힘들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가 사랑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지만 부모님들 자녀 사랑 안 하시나요? 다 하잖아요. 사랑의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를 사랑해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들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영국의 발달 심리학자 존 볼비는 평생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이 애착이라고 했어요. 애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착 그러면 세상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착은 심리학에서 애착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심리학에서 애착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 내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사람이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다. 안전하다고 그 사람의 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 기억되려면 평가하고 통제하려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려고 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유교정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그게 자녀들이 어디 가서 욕도 못 그러니까 그냥 막 훈계 쪽이 더 강했거든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잘해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이. 기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래야 돼요. 부모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면 자녀를 잘 양육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이에요. 자녀가 해주려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성공하려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지능지수 IQ가 높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몇십 년 전에부터 IQ보다는 EQ가 더 높아야 되네. 성공하려면 EQ 이건 뭐예요? 감정지수예요. 감정지수.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또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수 있는 EQ가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도와주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공할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마음을 사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말고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사가지고 한방 탁, 그런 사악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이야기, 우리 친구 광주에서 있는 친구는 항상 배톡이 같아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배톡 그래 역지사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또 부정도 안 해. 근데 항상 보면 역지사지 써요. 뭐예요 역지사지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해가지고도 자기밖에 모르면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음식점이 잘 되는 집도 보면 음식 맛이 좋아야 되지만 주인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안 해요. 안 해. 지금 안 하는데 제가 초창기에 와가지고 그때 한참 고기 뷔페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양림따지 고기 뷔페집이 있어요. 처음에 하신 분들은 좀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는 뷔페집이니까 뭐 만 얼마인가 원래는 8,000원인가 얼마 내고 처음에 그랬어요. 내고 가가지고 고기를 마음먹어 먹을 수 있으니까 8,000원 내고 고기 그냥 마음먹어 먹어. 근데 고기를 또 한 번 먹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꼭 맛있는 고기만 먹어지잖아요. 그게 그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나중에 주인이 바뀌고 나서는 2번 가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어. 나를 쳐다봐. 3번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눈치 보이잖아요. 눈치 보여. 웃지도 않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눈치 보이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 이 집 장사가 참 어렵겠구나. 왜냐면 손님을 얻지를 못하는 마음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좀 지나니까 손님이 없어. 8일이 달 8일.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그 뒤로는 말 안 해요. 알죠. 뭐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살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체는 이 상호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습니까? 못하실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마음이에요. 마음, 속중심. 이 속중심이 마음의 기능이 뭐냐면 믿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많이 원하겠어요? 뭐를 많이 원하겠어요? 여러분 재능을 많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거,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고 싶은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뭐예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거 한 가지 원해요. 뭘 원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한다니까. 그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들이 얻게 하고 도움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오게 하는, 누리게 하고 경험시키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예요? 예.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이 교회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공간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눈으로 안 보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 찾는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보 샴푸 어디 있어? 세면실에 있잖아. 가갖고 아이고 세면실에 샴푸 찾았네 이러지 않잖아. 그래요? 그냥 쓰는 거잖아요. 이 찾는다는 말은 군대 용어처럼 수색하다요. 수색하다. 뭔 줄 아세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연구하고 찾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나에게 상을 주셔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상이지만 우리의 필요한 걸 은혜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관념적으로 생각 속에서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실 거다 이렇게 주로 많이 생각하지, 실제적인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천국과 지옥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신 걸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느냐고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신 걸 믿으세요?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인 걸 믿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걸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많은 거 막 돈 막 신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존재를 부정하고 상 주시는을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 뭐냐면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이해해가지고, 이해되면 믿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어떻게 피조물을 우리가 이해해갖고 믿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을 다 알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믿어요? 다 알고 믿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다 알고 믿겠어요? 그러면 못 믿어, 그 사람을.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얼마나 많이 바뀐데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여러분 자신 알아요? 나도 잘 몰라. 나도 내 마음? 나도 모른다 그러자. 자기도 나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남을 다 알고 믿겠어요?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믿고 또 사귀고 교제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떤 분이구나, 어떤 존재구나. 이 사람이 참 믿을만 하네. 이 사람은 신용이 있네. 이 사람은 더 가까이 해도 되겠네. 그러잖아요. 그게 오래 겪어봐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를 해봐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돈거래 해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사귀어봐라. 오래 사귀어보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성교제할 때 결혼할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보라 그러잖아요. 봄에는 씨앗 뿌려, 여름에 그게 아니고 겨울을 겪어봐야 돼. 겨울을 그래야지 이게 감정이 하고 안 좋은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속에 있는 본심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래 만나보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린 아이들, 이제 5살, 6살 먹은 아이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교수, 생물학을 연구하는 교수의 글을 읽는다고 알겠어요? 몰라요. 어린 아이는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1학년 다니면서 곱셈하다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할 때, 생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때, 그렇구나. 천문학, 그렇구나, 알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 믿겠어요? 그냥 믿어요,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알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이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만 생명체가 살아요. 빅뱅, 펑, 원자물 어디서 왔어? 원자물질이. 우주 만물이 법칙과 원리대로 작동되고 있어요. 과학과 이런 것들이 다 설명 못합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만든 이가 없는 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히브리서 3장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 있었어. 집 보고 폐허됐어. 집이 다 이렇게 벽도 다 허물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집이 이렇게 갔는데 집이 거의 폐허되고 안 살아. 사람도 어떤 사람이 그리고 벽도 이렇게 넘어지고 다 폐허됐어. 내가 해볼게요.
아이고 집이 갑자기 흙이 싹 올라왔다가 다 못 올라오고 이렇게 있었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집이 지어지려다가 말았네. 내가 그러고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뭐라고 하겠어요? 가보세요 목사님.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근데 작은 집 그것은 그렇게 알면서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은 지은이가 없이 절대자 조물 창조주가 없이 안 돼요 여러분. 다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저도 성경 계시된 정도 열려준 정도 내에서 아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만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 성경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작동하고 또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고 이해가 안 되니까 잘. 두 번째로는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 세상에 되어지는 성공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걸 먼저 듣고 그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다르거든. 다른 게 많거든.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믿고 세상 사람들, 우리도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사람을 믿습니다. 이것이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데는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헤엄하고 수영 차이 아세요? 헤엄하고 수영. 헤엄은 뭐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웃으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물개였습니다. 웃으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물에 강가에 가면요, 제가 수영 아니에요. 그게 헤엄인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하는 거. 호흡도 조절도 안 하고 막 호흡에 딱 참았다가 막 하는 거. 막 발로 안 하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가기는 잘 가요. 안 가는 데 없이 다 갔어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제가 힘이 없어도 이 강가에서는 제가 물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타잔이어서 타잔 물개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기 남원 와가지고 이제 수영을 배우는데 이게 안 배워지는 거예요. 물속에 호흡이 음파 하라는데 들어가서 하면 물이 들어와 코로 몇 주 동안 발전 요것만 하네. 그냥 한 두세 달 다니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안 되더라고. 급한 상황이 나면 자유형 저병 이거 급한 상황이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근데 수영을 하려면 내가 헤엄쳤을 때 그 습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완전히 잊어야 돼. 그리고 수영의 그 원리 원칙에 내 몸이 딱 길들여져야 이게 진짜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형도 멋있게 고개만 나려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걸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수영 안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것들이 머리에 딱 이렇게 찌들어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런 걸로 자꾸
이게 판단을 이걸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음이 안 생겨. 잘 믿고 싶은데 안 돼. 이것을 말씀과 유예되면 이걸 버리는, 하나님이 옳으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다.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거죠.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믿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은 안 믿어요. 어떠세요? 그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지. 그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말.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말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돌발적인 자기 이상과 안 맞는 행동을 돌발적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인격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존재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로마서 4장 한번 봅시다.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보세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 상속하죠. 유업. 상속자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뭘로 돼요? 이게 은혜로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뭘로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믿음으로, 은혜가 먼저 왔지만 믿음으로 그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만이 아니고 모든 축복의 삶의 원리가 이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 안 죽으세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면 없는 것이 생겨. 그게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따라갔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을 못해. 근데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아무 시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바랄 수 없잖아요. 의학적으로 모든 게 끊어졌어요. 안 돼. 생각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도 많고 믿음의 후손이 지금 수를 셀 수 없이 많게 이루어진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뭐예요? 바라보는 거. 그리고 믿는 거. 여러분, 믿음은 생각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행동을 수반해요. 행동.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참 믿음이 나와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병든 자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을 뭐 했어요? 보여주었어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물질을 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기도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역경을 인내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요절 제가 특이한 사실이 초등학교 옛날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뭐예요? 4, 5학년 때 저희 뒷집에 그 친구 어머니가 점을 치는 점쟁이였어요. 몰랐어. 놀러 갔는데 저 점치러 갔는데 점괘가 안 나온다고 빨리 가라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뭔 말이 이게 왜 그러지? 나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안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 충격이요. 왜 점을 치는데 내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있는 때는 점괘가 잘 나오고 내가 있는데라고 왜 안 나올까?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이상하다 그랬죠. 그리고 아버님이 옮겨가시다 그랬잖아요. 혹시 약주를 와서 그러면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집변을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발을 보면서 막 그러면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자꾸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별을 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신다. 상황이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속에서 이게 뭐 서러워서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고 뭐 그리고 쫓겨나가고 나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치료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 내가 뭐 약도 모르고 의사해 뭐 그런 것도 진짜 모릅니다. 나는 누가 상처만 나도 내 살이 그냥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닭도 잘 못 잡아. 닭을 여기 와서 잡아보긴 잡아봤지만 진짜 좀 어려워. 근데 손을 놓고 기도하면 나았다 그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왔는데 치료받았다는 사람이 자꾸 들어요. 뭐 안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확신이 점점 들어온 거죠. 이제 금요일 날도 여기 이제 이거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남원 동북교회 김본주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전북 교회 이야기 그 교회에 소책자가 있는데 그 소책자에 둔독교회에 대한 그 어떤 걸 이야기를 좀 그래 뭐 새벽 기도하는 이런 이야기들 뭐 좀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여러 저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올 때에도 제가 여기 올 때 와봤거든요. 사택도 이제 와봤어요. 와보고 왔는데 저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제가 가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가놓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었겠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뭐 했겠어요? 그렇죠. 전도하러 다녔죠. 처음에 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았다니까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사하고 다니고. 그게 뭐예요? 부흥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흥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가만 저절로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왔을 때 남원 노예 통합 노예가 100여 교회인데 10위권 하위 10위권 안에요. 그 지금은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뭐 사람으로만 재물 뭐 이런 걸로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잘 평가하기 좀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10위권 안에 드는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 우리 권사님들 계속 와서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 좋은, 그때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 결정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시골 교회 모델이, 지금 와서 보니까 시골 교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특세할 때도 여러분 특별히 헌금해서 또 어려운 그런 교우들이란다. 목회자들 가정이 있으면 특별해서 하기도 하고, 교회, 열악한 교회, 시골 교회도 하고,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둔독 교회는 계속 이 동반 성장 지원 하는 교회 있는데 대부분 줄어든대요.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유일하게 무슨 교회? 둔독교회는 늘려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것도요, 다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놀랄까 봐 말을 잘 안 하고 있지, 제가 앞으로 이 둔독교회 두 번째 비전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어요. 저 할 수 있는 데는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이 일들을 이루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해요. 따라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만 집사님도 였고, 이정만 집사님 그래. 집사님,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무슨 차든지 원하는 대로 제가 정하면은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게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정해야지. 제네시스 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러면 약속했으니까 주지. 벤츠 주지. 아니면 뭐 그랜저. 근데 정하세요. 그럼 줄게요. 우리 이 집사님은 안 정해도 사서 주실 분이지만 뭐예요?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안 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정하니까.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욕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면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가를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최대한 검소하게 절약하셔야 돼요. 재정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절약하셔야 됩니다. 수입이 작은데 지출을 많이 써버리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최대한 절약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어려우면 그거 안 하고 팍 써버려요. 뭐예요? 절약하셔야 돼요. 검소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으셔야 됩니다. 1,000원이라도 심으세요. 1,000원이라도 심으세요. 1,000원 없다, 100원이라도 심으세요. 100원이라도.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사업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을 믿고 질병을 꾸짖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꾸짖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모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누리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당장 문제가 확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붙드세요.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설교가 조금 늦게 끝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늦게 끝나나 그러지 말고 목사님 오늘은 성령 충만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도 다 생각하고 하니까.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인자가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이루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기도를 받으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도 가정도 부모도 경제적인 것도 건강도 나의 미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 있네.
노래